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920면 잠언서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면 잠언서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이 잠언서 9장도 8장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또 초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 절씩 읽어보면 얼마나 그 초대하는 마음이 간절한지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하는 말씀을 보면 벌써 집에 기둥이 몇 개라고요? 7개. 여러분 초가집에 기둥 있는 거 봤습니까? 초가집에는 기둥이 몇 개 있습니까? 기둥이 없어요. 대개 초가집은 그냥 이렇게 담을 이렇게 벽을 싸서 이렇게 하지 기둥이라는 게 별로 필요 없어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아주 무겁고 큰 집에만 사실은 기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이 7개 있는 집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큰 집에서 잔치상을 이제 차리는 겁니다. 짐승을 잡으며 또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혼합한다. 그냥 포도주만 내놓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 포도주를 칵테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에다가 정말 또 멋들어진 술에다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잔치상을 차려놓고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먹고 마셔라. 근데 이 집이 지혜의 집이고 차려져 있는 그 진수성찬이 다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지혜를 먹고 지혜를 마셔서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에 저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잔치 음식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근데 아무 조건도 없이 누구든지 와서 이 맛있는 음식을 그냥 배불리 마음껏 먹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들 와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혜를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줄을 아셔서 이렇게 큰 집에 많은 지혜의 요리를 직접 준비하시고
초대를 하세요. 그냥 지혜가 없는 자들은 누구든지 좋으니까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마음껏 받으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우리 생각처럼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오늘 구원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해지거나 이렇게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만 너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만 그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초청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참 이상하죠. 우리도 이상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왜들 안 올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지혜가 초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가 초청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굳이 내가 지혜의 집에 가서 얻어먹을 게 뭐가 있냐. 내가 지혜가 많은데.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도 다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얘기하지만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냐. 내가 뭐 그렇게 죄가 많으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내가 얼마나 양심껏 살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자기가 지혜 없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는 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그것이 진짜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게 어떤 지혜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런 걸 지혜라고 생각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이 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아주 재미있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충고를 해줄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충고한다든지 또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일러서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바꿔주고 싶을 때 항상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그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도 꼭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걸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 지혜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면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8절 7절 8절. 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고맙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능욕을 하고 또 우리를 흠을 잡아서 또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해줘도 욕을 먹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옳기만 하면, 내가 틀린 말이 아니면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옳은 말을 하고도 뭘 먹을 수 있다? 욕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옳은 말은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하라. 그런 자에게 하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수 있지만은 저렇게 미련한 사람, 또 이렇게 악한 사람, 또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잠언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마음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책망도 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줘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꼬여 있거나 그럴 때 아무리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를 이해해주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이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봐가면서 얘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혜라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대궐 같은 지혜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오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혜가 뭔가를 또 정의를 합니다.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경철이다 이렇게 져요. 하나님을 경외할 경자에다가 명철할 철자. 그래서 저희는 딸만 둘이라 아들을 낳았으면 경철이다 이렇게 이름을 졌으면 참 좋은데 아직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주를 낳거든 뭐라고 지라고요? 예, 경철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할 경자에다가 명철할 청자, 경철. 이게 참 말씀이 좋은데,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참 내용적으로 보면 너무 심오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조그마한 부분만 하나님을 알아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는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안다 또는 이만큼 안다, 그 하나님을 얼만큼 안다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일까?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기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안다고 하는 확실한 기준은 뭐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많은 얘기들 하지만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모를까?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6년, 중고등학교 6년 또 대학까지 다니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또 내가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는 내가 잘한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고달픈 거야. 제일 모르면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한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내가 정말 나를 얼마나 아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에서 10까지 10이 만점이고 이제 1이 제일 점수가 낮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나에 대해서 이만큼 안다.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몇 점 정도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나는 그래도 뭐 내가 지금 살기를 몇 년을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나에 대해서 한 5점 정도는 나는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점 정도. 5점 정도만 아시는 분들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무슨 근거로 5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안다고 하는 점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내 성질을 안다. 내가 성격이 급하다는 것도 알고 또 내가 뭐 어떻다 이런 것을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물론 그런 암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본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도 하는 것이고 원망도 하는 것이고 또 미움도 가지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면 원망도 불평도 그 자체도 정말 사치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 알게 되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다 벌써 좀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뭐냐면 나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를 평가했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정말 자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큰 변화가 오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른 채 그냥 살게 돼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문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배 빌려준 게 고마워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시몬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깊은 데 아니라 낮은 데 중간데 뭐 그물을 안 던져본 데가 없습니다. 뭐 갈릴리 바다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밤새 그물을 던진다면 던질 만한 것은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선생님 체면을 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이번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엄청 잡힐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던졌을까요? 그냥 정말 선생님 체면 봐서 그냥 한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딱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 사건 하나예요. 딱 하나. 그 사건 하나를 딱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많은 선생님, 랍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배에 앉아서 자기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고 살아온 사람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이분은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냥 말씀 한마디 했더니 가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저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딪히고 만나게 되면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모든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도 가지고 좀 사실 좀 교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다가도 뭐 일이 좀 안 되고 그러면 또 한없이 우리가 낮아져서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이게 계속 살아도 뭐 정말 살 이유가 있나 이럴 정도로 이렇게 낙심이 되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다 내 자신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잘 될 때는 교만했다가 좀 안 될 때는 그냥 또 너무 또 사람이 그냥 뭐 절망적으로 이렇게 된다든지. 근데 정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뭐 이랬다고 해서 갑자기 교만해지거나 또 이렇게 해서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그 땅콩 박사라고 알려진 워싱턴 조지 카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도 그 주인이 그 자식을 어여삐 여겨서 굉장히 잘 돌봐줬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나중에는 이제 농학 박사가 돼서 그 노예들이 많이 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 남부 지방에 가서 이제 평생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들을 도우며 삽니다. 그 남부 지방은 주로 이제 면화를 많이 심어서 그 면화를 가지고 이제 옷을 짜는 그런 산업이 발달한 곳인데 한 번은 그 면화 이제 몹쓸 이제 병충해가 생기는 바람에 완전히 면화밭이 쑥대밭이 된 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면화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너무나 큰 타격이죠. 그런데 이제 조지 워싱턴 카바가 농학 박사니까 앞으로 이 면화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가 대체 작물을 심자. 그들을 설득을 해서 땅콩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땅콩이 잘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땅콩을 생산은 해냈는데 뭘 별로 팔로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뭐 땅콩을 간식거리로나 먹지 이걸 뭐 주식으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콩은 엄청나게 생산이 됐는데 이게 잘 팔로가 없으니까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충격을 받고 조지 워드 카바가 땅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땅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이 많은 불쌍한 이 농민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내 말을 믿고 땅콩을 심었는데 이렇게 농사가 잘 됐는데도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 땅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조지 워싱턴 카바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성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연구를 해봐라.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땅콩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땅콩이 아니야. 그 속에서 뭐 화장품 원료도 뽑아내죠. 하는데 엄청 많은 원료를 뽑아내는 거야, 땅콩에서. 그러다 보니까 땅콩이 아주 부를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농작물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조지 워싱턴 카바가 흑인의 노예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국회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까지 할 수 있는 명예를 얻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국회에 가서 연설한 것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명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콩을 만들었던 무슨 길가에 잡초를 만들었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다 자기가 땅콩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러면 땅콩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면 우리들은, 인간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바가 흑인의 노예로 태어났지만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봐라 땅콩을.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왜 너희들이 이런 일로 절망하고, 나는 노예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몸에는 노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너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다 하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고 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필요해서 또 신당중앙교회 교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게 돼요. 사람은 신뢰하는 것만큼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자, 우리 9절, 10절 보고 10절, 11절. 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읽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던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30년을 예수 믿고 50년을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은 저런 신뢰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하나를 놓고 순종을 할까 말까를 망설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신뢰 때문에, 정말 확실히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일이라도 너 그냥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를 해라.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 남의 얘기는 참 쉽지만 정작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정리할 시간을 주셔야죠.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당황스러워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보세요. 저렇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 좀 정리할 좀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아버지하고도 얘기하고 아내하고도 얘기하고 이 또 배는 누구한테 팔 건지 임대를 줄 건지 이거 다 좀 정리한 다음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저는 신뢰가 생기고 저는 순종의 관계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익함이 많은데,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되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뭐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죠. 때로는 뭐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정말 두려운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렵다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질병도 두렵지가 않고 뭐 가난도 두렵지가 않고 뭐 어떤 사람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알게 되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이상하게 이 죄 짓는 것이 싫어져요. 그래서 남에게 뭔가 이렇게 상처를 준 것만 같은 생각하면 들어도 그게 그렇게 마음이 저리고 아파요. 그러니까 남에게 뭐 이렇게 해끼치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야. 남에게 신세지는 것조차도 막 싫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쩔 수 없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뭐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늘 의식하니까 삶을 어떻게 성실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성실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실한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웬만한 어려운 일들은 그냥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어려운 이런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에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관점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막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럴 경우 대부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미운 생각이 들고 막 그렇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런 사건이 탁 터졌을 때도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뭐 이렇게 내가 뭐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든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또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져. 그래서 모든 일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니까 내게서 일어나는 일은 불행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감사하게 돼. 아멘? 다 감사하게 돼요. 손해를 본 일을 두고도 감사하게 돼.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평정심이 생겨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평정심이에요. 우리가 별일 아닌 것에 너무 이렇게 막 화를 낸다든지 막 과격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일종의 과민 반응이거든요. 굳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이 평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될 만큼 큰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과민 반응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서로가. 그게 다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마음의 평정심이 주어지면서 과민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잘 된다고 해서 갑자기 기분이 팍 업된다든지 뭐 좀 안 된다고 해서 기분이 갑자기 팍 다운된다든지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가, 그 온도차가 그렇게 막 극과 극을 다루듯이 과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잘 돼도 그저 잘 되는가 보다, 좀 안 돼도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마음에 이 평정심을 늘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보기에도 참 사는 모습이 좋아 보여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만 잘 믿으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내가 아닌 나를 깨닫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